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인요 카운티에 가시면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소나무 계열의 강털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 5,000년 이상 된 나무로 추정되고 있는데 나무가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그 뿌리는 아주 양옆으로 길게 또 깊게 뻗어져 있습니다. 보여지는 나무의 형태보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5,000년 이상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와 또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을 보면 뿌리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보다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가 100m 이상까지 깊이 뻗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디게 만들어 갑니다. 거대한 배가 큰 풍랑 속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형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형수는 선박 아래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이 배가 마뚜기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또 완전히 뒤집히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거추장스럽고 무게가 나간다고 해서 이 평형수를 빼버리면 그 배는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곧 뒤집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 중심을 낮게 두고 깊게 뿌리 내린 나무와 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린다 하여도 완전히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풍랑과 어려움들 속에서 부러져 나가고 또 파손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또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시죠. 많은 군중이 따라왔고 그 무리 중에 혈류증 여인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삶의 무게, 그 고난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식을 묻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평생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회당장은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율법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또 사회적 지위도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딸을 살리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가셔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또 그 중간에 끼어든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주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삶에 어떤 풍랑이 와도 좌초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두려움에 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떠든다라는 것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소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습니다. 주님이 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즉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니 소란을 피우고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곧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죽을 문제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문제, 곧 깨어나고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시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아이의 부모와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까지 살펴본 4가지의 기적을, 예수님의 연속적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또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살 난 아이의 죽음을 또 다시 한번 뒤집으셔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점점 드러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님,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육체적인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소란하며 떨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 아래에 또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또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기회이고 또 우리가 끝이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또 평영수를 채운 배처럼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사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또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중심을 주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믿음의 항해를 또 어떤 풍랑에도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또 평영수를 채운 배처럼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 항해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주님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끝을 주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 주님께 뿌리를 내려 견고하고 또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